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아주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은 사람을 데려다가 당시에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어 일을 하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9시가 되어서 또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인력 시장에 나가서 전과 같이 동일하게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첫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하루 품삯을 계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했습니다. 주인은 인심이 좋은 사람인지 가장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온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으면 나는 그래도 하루 종일 뜨거운 더위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크죠. 늦게 온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자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선택받아서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내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어떻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줄 수 있는가?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11절에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일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떻게든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내 가족들이 먹을 것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뭔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침에 인력 시장에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마음, 일자리를 얻어서 하루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감사함과 그 기쁨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달란트 시장 해보셨죠? 열심히 암송 구절 외우고 또 예배 열심히 하고 큐티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달란트를 많이 모아봤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암송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해서 참 많은 달란트들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결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암송도 남들이 2개 오면 3개 외우고, 그리고 외웠던 거 까먹으면 다음번에 또 외워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또 보고 해서 안 잊어먹고 빨리 외워서 더 많은 달란트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퀴즈를 내면 그때도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도 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면은 잘하면은 달란트 또 챙겨주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란트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제가 항상 달란트 시상을 하면 1등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달란트들을 이제 자랑을 하며 드디어 이제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들은 저하고 초등부를 같이 보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을 사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달랐어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장을 봐가지고 교회 학용품이고 장난감이고 그때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쫙 널어놓고 그 달란트의 가격을 다 매겨놔요. 이건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 이렇게 매겨놓으면 저희는 그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주고 그 물건을 사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잔뜩 모았는데 아니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달란트를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딱 갔는데 오늘 달란트 시상은 상품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암송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예배에 집중하고 졸음이 오면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깨가지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아니 교회 가자마자 들은 소식이 이번엔 상품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불평이 안 생기겠어요? 그토록 열심히 했던 이날만을 기다려온 초딩 영성이는 그날 억울함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눈물은 억울함과 원망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모아도 이번에 선물 똑같아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예배 때 광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막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이만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물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머니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달래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열심히 암송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 때마다 달란트에 받을 때 너의 그 기쁨이 어땠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야. 그리고 너가 그 달란트를 받을 때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고 할 때 기분이 좋았니 안 좋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좋고 기쁘고 했었죠. 근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내가 무언가 살 수 있다라는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을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좋아해서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저는 달란트가 이만큼씩 쌓이는데 제 친구들은 달란트를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예배에 적응하기도 아직 힘든 어려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면 어머니 마음도 불편할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을 그냥 동일하게 나눠주고 다음 해부터는 다시 원래 가던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만큼 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한 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과거의 제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참 간사합니다. 처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금방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로 채워지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교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원망함에 대해서 이 오늘 이제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에서 그 원망함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속에서 품꾼들의 품삯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얼마의 일당을 줄 것인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초딩 시절에 달란트 시장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달란트를 열심히 모았지만 어떠한 시장이 열릴 때 그 시장을 여는 사람이 있고 그 시장을 여는 사람이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 것에 대한 값을 매기잖아요. 그렇듯이 물건의 주인이 값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고 마치 그것이 모두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 다 해놓고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삯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률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이상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전 9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전 9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만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간 것이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데려간 사람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주인이 불러서 일을 시키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이득을 보는 것입니까? 5시에 가서 일을 1시간 하고 그 똑같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정도 능력이면 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면 난 9시 품꾼에 해당하는 것 같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비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비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일을 시켜주시고 일만 시켜주시는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물질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태그 친구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계산법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입술에 감사가, 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큰 감사가 늘 샘솟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